에스겔 19장 1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제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으라고 그러시는데 그 애가의 배경이 이스라엘 말기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하 35장 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그 역사적 배경을 확인해서 한 뒤에 그걸 읽게 되면 너무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역대하 35장, 36장이 끝인데 35장에 그 성경의 표현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요시야가 6월절을 지키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이런 그 6월절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6월절을 지켰던 사건이 지금 아마 35장 18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냥 일단 특별한 그런 그 6월절을 하나님께서 이제 요시야로 하여금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것이 선민국가의 말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세 언약을 따라서 지금 선민국가를 하나님께서 창건케 하시고 그리고 궁극케 하시는 이런 그 역사 말기예요. 말기. 지금 남쪽 유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런 그 한 세대를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에 거를 정리하고 뒤에 것을 준비하게 하시는 뭐 이런 것이 지금 요시야 가문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창건은 사무엘 때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니까 사무엘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불러낸 사건 아니겠어요? 그 불러내는 사건이 6월절인데 그래서 이 6월절은 바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열조와의 언약대로 죄의 종로로 사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대사건입니다. 이 대사건은 나중에 물론 이제 이 회복기에 들어서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여기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포로 유수의 사건인데 이 바벨론의 유수로 되어졌던 이 사건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불러낼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이 6월절 사건이 사무엘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 의미는 이게 요시야 그 가문에 끝날 때쯤 해가지고 완전히 포로로 들어가면서 모든 이스라엘식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규례 행위가 멈춰지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이 회복의 6월절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가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라고 하는 그 임금이 지금 종교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개인적인 걸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대단한 그 종교 개혁자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에서 누구든지 아마 그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이제 요시야를 또 이제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에게 평생을 순탄한 길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일단은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대사를 요시야를 들어가서 쓰셨어요. 그런데 그 대사를 이제 거행케 했던 그런 그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지금 역대하 35장 20절이에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이런 그 6월절이 끝났으니까 아마 요시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애굽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러낸 여호와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6월절을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이제 이 북왕조는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지만 여기에 있는 10지파, 남쪽 유다의 2지파 해가지고 언약자손인 모든 이 창건의 우리 그 통일 국가에 있었던 모든 언약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통합을 시켰어요. 그죠? 모든 이 제사가 한꺼번에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초청까지 해가지고 이미 북왕조는 없어졌으니까 흩어져 있는 10지파와 2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언약자손,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했던 그 대사건을 지금 소개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초림에 대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선택을 해서 선택적인 사랑, 이제 우리는 아가에서 이걸 선택적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선택적 사랑과 전인적 사랑.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적에도 끊임없이 선택적인 거에 머물러 있는 수가 많아요. 나는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어. 그런데 영생을 얻었는데 정말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는 그냥 이 과거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이게. 이 견인의 이 사랑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이 회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체감을 갖다 해야 되는데, 이 체감하는 것이 떨어져 버리니까, 종교 행위라고 하는 그것은 의식 절차는 돼요. 의식 절차는 다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는 뭘 아는 것 같은데 가슴은 뜨겁지가 않는가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비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교 행위라고 하는 건 뭔가 삶 속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삶 속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장로교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 했는데도 방언 하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와가지고 절저하세요 해가지고 자제하세요 해가지고 막아놓지 않나.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장로교에 목공 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신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바삭하게들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걸 삶 속에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성경적인 섭리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갖다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삶이라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성장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그 개념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소욕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고,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정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교회의 이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뭐 이제 조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랑방 토론회를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공교회와 성도의 이 교통함과 성도의 교통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도의 교통을 믿는다 그러는데 과연 뭘로 교통을 믿습니까? 겨우 교통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혈연적으로 또는 어떤 그런 친밀감이 있는 사람과 뭔가 그렇게 말하고 뭐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교통이라고 이걸 착각을 하니까 이 교회 생활 자체가 그냥 줄석이에요. 그리고 만만한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이러고저러고 사는 것이 마치 교회 생활이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들의 교통일 것이니까 이게 주님의 몸이란 말이죠. 이 선민국가처럼 이것이 주님의 몸이에요. 그 몸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우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게 느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떨 적엔 기분이 좋다가도 뭐 어떨 적엔 기분이 뭐 나쁘기도 하고 이런 거 뭐 울적인 그런 거 상황과 또는 뭐 이런 거 또는 조적인 그런 거 상황과 뭐들 반복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를 뭔가 안위를 해서 나를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고 라고 하는 개인적인 몸이 느끼는 그런 비호감, 몸의 표현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신앙생활에서의 그 우리들의 이 변화는 결국은 조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체제라고 해요. 체제, 이 몸이라고 하는 몸 체제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 제도가 어떠한지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원리적으로 하자면 하향식 조직이니 사양식 조직이니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조직들이 있고 여기서 필요한 조직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구분하다 해놨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직과 조직 간에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가 몸 스스로가 이 체제를 느껴야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임재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야.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섭리하시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어져가는 성전인 우리들도 이런 식으로 해 가시겠네. 그래서 여기서 때로는 어떤 그 조직에서 나름대로 어떤 사역도 우리가 맡고 또는 직임도 맡게 되어지고 뭐 우리가 어떤 그 역할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역할이 성도의 교통을 깨닫게 하시는 최적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이거는 전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능한 제도예요. 그러나 가정제도가 체계적으로 교회 체제처럼 되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몸이 어떻게 순환되어지고 기운이 돌아가는가에 대한 원리를 나름대로 좀 조직을 가지고 이를 만들어냈으니까 그 조직 가운데 있어지는 우리가 왜 뭐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런 분별을 갖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분의 사역들이 이게 향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조직만 남지요. 형식적인 조직만 남아요. 형식적인 조직 안에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우신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걸 깨닫는 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돌아간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만난다는 이야기 거짓말이에요.
뭘 가지고 만나요? 예수님을.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식적으로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것이 체제인데 이 체제가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져 버리고 이 체제가 이미 만세가 되어진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성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깨트려 부시고 완전히 다시 바벨론 쪽에다 집어넣었다가 여기서 녹여내가지고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들은 애굽에서 들어가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고 있는데 불러냈었지만 하나님의 이 나라,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 나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완전히 숙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견인의 이런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져 있다고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 뭐 목사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제 운영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목사나 또는 워낙 성도님들이 일을 안 하니까 또 일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월급을 주면서 사모를 데리고 지금 이 교회를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뭐예요? 전부 각계전투에 각계전투 할 게 있어야죠. 그러나 뭐 전도회라든지 뭘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일방적인 교육을 받거나 뭐 시킨 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스스로 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을 감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하나님께서 세웠던 선민국가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런 그 자들을 각계로 전부 흩어져가지고 지네들 좋은 대로 자기네들의 그 생각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그 사람들을 다시 집어넣었다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이런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이들이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원리가 작동되어진다. 이거는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불러가지고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대단한 일을 갖다 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야. 지금 애굽에서 느고라고 하는 그런 왕이 바벨론하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북침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보고 길 좀 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치러가니까 길 좀 내놔라. 그런데 우리 옛날에 일본이 저쪽 그 아시아 쪽으로 해가지고 좀 진출을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리 보고 길 좀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길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내 발밑에 있어라.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임금이 맞서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못 가. 길 나왔어요. 근데 그 표현이 지금 그 요시야는 이렇게 어떤 민족적으로 화합을 이루었고 통일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 나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면 무엇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미 모세 오경의 원리에 의할 것 같으면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모르는 그런 열국을 내가 흩어버리겠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모을 거야. 라고 이미 모세 오경이 언약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시야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런 민족적인 그때의 정국을 해석을 하는 그 해석은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해석이에요. 그 해석이 지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느고가 이야기했다 하니까 내가 너하고 싸우는 존속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렸다. 지금 느고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온 거예요. 명령을 듣고 지금 공격을 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민국가 외의 열국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쓰인 사람 몇이 있어요. 그것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지금 너무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일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선지직이라고 한다면 물론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갖다 받았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갖다 이제 바치게 되잖아요. 그 11조를 바쳤을 때 살렘 왕이 등장, 그 살렘 왕이 등장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살렘 왕이나 애굽 왕이나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이렇게 문제가 유수가 되어졌을 때 이거를 회복할 때 누구를 갖다 쓰시죠? 이게 다시 바사의 왕을 갖다 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 국가에만 삼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국도 하나님께서 선민 국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쓰실 삼직을 다 준비를 다 하셨어요. 이 제사들이겠죠. 이제 11조에 대한 문제를 갖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바사는 통치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왕직에 대한 일을 수행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천사도 이 세직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세직이 전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느고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갖다 주어가지고 그걸 막으라고 그랬는데 유감스럽게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전쟁을 딱 하다가 끝내 적군에 의해 가지고 피살되고 말아요. 아니 여기껏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어떤 민족애적인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전쟁을 딱 하고 라고 하는 걸로 보게 되면 우리의 통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너무하신 거지요. 오직 주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막강한 그 대역사를 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그것도 적군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전사를 당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에요. 이게 요시야가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던 마지막이에요. 인생다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치 뭘 잘하게 되면 뭔가 그걸 가지고 뭘 해주실 것 같지만 역사적 사명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미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으로 흩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 뜻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누구의 출전을 갖다 방해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일이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시야 임금의 놀라운 마지막 그 최후의 사건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필요에 의해가지고 우리를 불러가서 쓰실 거 아니겠어요? 쓰시다가 하나님의 그 일을 다 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 중매 몸되는 교회 시스템에 대한 이런 그 의미를 그냥 지능적인 걸로 해버리고 말게 되죠. 우리 교회사적으로 봤을 적에 충분히 우리가 많은 그런 그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쓰시다가 때가 되면 조기 어떤 사람 퇴장도 시키고 우리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쓰시다가 하는 게 다 의혹되는 것들이 우리 일생을 통해 가지고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어떤 교회는 그냥 있다가 공중분해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조직이라고는 그 자체가 뭔가 있다고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는 것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를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였던 모든 사역들은 끝나고 만다. 아까 이제 우리 찬송을 이제 이렇게 부르시고 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니. 일할 수 없는 밤 속히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한 날짜 정해놓은 건 아니잖아요. 인생 평균 연령이 80세니 79세니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까지 살라고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새파란 이 시대가 지금 벼랑한 졸지에 뒤를 당하는 시대에 우리라고 생명 보장되어져 있는 생명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을 별로 중요시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이 그리스도로조차 만들어지는 모든 은혜, 그리스도로조차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평강,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런 그 의미, 이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 일상이 뭡니까? 요시아의 민족애적인 그런 그 사고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전쟁이 일으켜?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를 너희가 뭔데 들어와? 라고 해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마감인 거예요. 거기서 전사를 하죠. 마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기본적인 이런 그 사고로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막 이 의와 그다음에 진리의 거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던 우리들의 속성은 이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우리가 피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이 세속과의 이 어떤 그 구별도 이런 것이 없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뭔가 지금 이 헛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그 의도 거룩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여기서 무한 팽창이나 뭐 한다든가 성장을 갖다 꾀한다든가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요시야 통일 왕국을 이뤘고 이만하면 이제 우리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의 버금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재미난 거는 이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졌던 가나안 땅, 그래서 이제 애굽 하수로부터 저 유브라데스 그 하수까지의 그 전 지역을 지금 약속을 갖다 했는데 그때에 다윗과 솔로몬이었던 통일 왕국 시대 때에 그 전역을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쪼개지니까 국력이 쇠해지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그 전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되어졌는데 어차피 남쪽 유다, 아래쪽은 남쪽 유다가 가졌고 위쪽은 부왕조가 가졌잖아요. 그 전 지역을 차지하긴 했지만 조각난 나라들끼리 나눠가지고 가져져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데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갖다 주시는데 그 면적이 통일 왕국 때 주었던 이 자리를 다 차지하게 돼요. 통일 왕국 차지했던 것이 한 4번 정도 등장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회복되었을 때까지는 이건 바사,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의해 가지고 종로로서 했으니까 자기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다니엘서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마카비 왕조 때 이 전 지역을 또 한번 차지하는 그런 그 때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그 변화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다 시키셨는데 요시야에 우리가 이제 아들로 해가지고 세 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 아래 여호야김이 있지만 요렇게 요 밑에 요시야의 다음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의 혼란기예요. 혼란기. 그거를 이제 36장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 왕을 삼으니. 지금 요시야는 애굽의 친애굽 정치가 다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애굽 그 군대에 전사를 당하니까 백성들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 위에 나갈 때 나이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이 사람을 이 친애국적인 정책을 갖다 쓰게 하기 위해서 여호아스를 지금 애굽으로 끌어가고 여호야김을
다시 왕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를 바벨론으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여호야김을 갖다 세웠지만 석 달 만에 그렇게 이 석 달을 갖다 지금 치를 갖다 했다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가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시드기야한테로 이 왕권이 하는데 요 특징이 있어요. 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악을 행하였더라. 악을 행하였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나름대로 친해급 정책을 다 써야 되니까 친해급을 한다든가 또는 그 아들을 이걸 바벨론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거를 퇴위시키고 코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여호야킨을 왕으로 세웠어요. 또는 신바벨론 정책을 쓰게 하시기 위한 조건이죠. 그러나 이것도 이제 안 되니까 이 여호야킨을 끌어가고 시드기야를 왕을 갖다 세워 나온 것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사의 혼란기예요. 이 혼란기를 배경을 갖다 해가지고 지금 예레미야 19장에서 애가를 지어서 불러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뒤를 우리가 읽어봐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 그 19장 그 2절이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다라. 어미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국가 모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태로부터 왕이 출생들었다 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자가 아기를 낳는 그런 그것이 모습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뭐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민족사에 의해 가지고 왕이 하나가 출현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애굽이 그 얘기를 갖다 듣고는 힘이 점점 세져가지고 지네들 어떤 국제 정책을 다 피는데 이게 방해가 되어지니까 이걸 끌고 애굽으로 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안 되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여호야김을 다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사자가 뱀의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붕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그냥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런 그 악정을 인해 가지고 전부 황무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 이방이 불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뭐 가끔 사독에 보게 되면 그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가 이렇게
나무 창살도 만들었던 그 감옥 같은 데 사람을 집어넣고 끌고 가잖아요. 그럼 나무 창살이니까 낫죠. 개장사들이 개를 잡아가는 걸 보게 되면 철상물로 만들어놨어요. 꼼짝달싹 못하게끔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개를 잡아가곤 합니다. 철롱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철롱이라고 하는 게 거기다 넣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이르렀다. 지금 이 여호야긴을 지금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게끔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시크기야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 피의 어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혈육의 어미가 되어지는, 이 혈육의 어미로부터 이 왕들이 출생이 되어지는 거니까, 내 피의 어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들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뛰어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 되어진 거예요. 부왕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 실과는 동풍에 말하고, 그래서 이 시리아가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이 부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로부터 이 동풍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동풍에 마르고 그 경방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등 땅에 심긴 바 되고, 여기서 드디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새롭게 심기가 되어진 거죠.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게 애가예요. 이렇게 민족 말기에 있었던 그런 그 이야기들을 애가로 불러가지고 지금 불러주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 오후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러나 이 언약되어진 사건이 포로 끌려가는 사건까지만 한다면 절망의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견인적 우리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죽음은 죽으리라 라고는 믿음 뒤에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어진다. 이것이 19장에서 지금 애가로 불려지는 건데, 이 19장의 이 배경은 우리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통시적으로 해야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성취가 되어졌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그리고 창립받았지만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에 공격을 받잖아요. 이 음부의 권세에 공격을 받아가지고 때로는 거의 지리멸렬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내 회복을 시켜주시기로 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이게 지금 작동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보통은 아까 이해가 했지만 그냥 목사와 또는 어떤 사례를 갖다 받는 몇 사무직원들이 교회 행동 다 하고, 다른 분들은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갖다 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스스로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허례니까 들려주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조직은 적다 할지라도 여기서 회의를 갖다 구성을 갖다 하게 되면 회의 앞서 무엇을 갖다 하게 되죠? 우리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읽는 건 왜 읽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조직이 지금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도 없이 그리고 회의를 갖다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직 생활을 갖다 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어떤 훈련되어져 있는 움직임이지. 역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뜻을 조율하고
어떻게 해서 합의를 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가지고 이걸 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만납니까? 만날 방법이 없잖아요. 교회 생활도 하는데 그냥 아침에 뭐 줄레 교회 왔다가 그리고 또 갔다가 또 뭐 왔다가 또 갔다가 친교하라고 그러니까 뭐 만만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무슨 그룹 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갖다 구하겠어요. 그냥 만만한 사람들끼리 그냥 입하고 하다가 헤어지는 거지.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인적 그런 친밀도에 의해서 만나는 그런 이런 뭐 그걸 뭐라 그래 동창회처럼 이런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필요한 조직들을 만들고 그 조직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조차 만들어지는 이 섭리, 여기 내가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참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분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뜻을 구한 것이 이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깨달은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게 되면 이 신앙생활의 모든 조직들이 번거로운 거예요. 정말 번거로운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우리 교회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이걸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세웠던 그 교회와 성도의 교통을 성령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와 뭔가 통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이니까 신앙 고백은 뭐 헐적에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믿는 사람들이 그래? 믿는다고 하면 뭘 믿어요? 성도의 교통을 뭘 믿어요? 성도의 교통이라고 것이 어떻게 큰 자와 작은 자 간에 어떻게 이거 교통이 합니까? 이게 소통의 문제라, 소통.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화평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이웃하고도 소통이 되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만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걸 해요. 그럼 만만한 사람들끼리 하려면 교회 가정을 갖다 세워야죠. 이 가정교회를. 가정교회는 뭐 식구들끼리 만나니까 되겠지. 근데 이거는 뭐 고향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하나의 그런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모여서 회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행하다 하고 그러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졌는지 돌아보면서 강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인 거예요. 왜? 선민 국가의 원리가 그러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아주 큰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일을 시키는 이런 사건까지 해가지고 이분은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안 됐다 이렇게 싶죠. 그러나 만약에 살아가지고 자기 후대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를 눈을 뜨고 본다 그러면은 죽는 게 나을까요? 사는 게 나을까요? 죽는 게 10번 낫지요.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험한 거를 갖다 눈 뜨고 본다고 한다면 혀를 깨고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이런 그 대사를 갖다 이루어왔는데 자기 자식 댁에서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를 자기 눈을 뜨고 봐야 되니 얼마나 이 비참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 거예요. 은혜로. 어디로?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여기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 나라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를 내가 너를 불러갈게. 이건 지금 모형적으로 불러줬던 걸 통일시켰지.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이런 그 나라를 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요시아를 하나님께 불러가셨다.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냥 불러가십니까? 나는 세상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적에는 100번, 1000번 이 다행이죠. 네, 이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통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의 문제다.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이 애가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역대하에서 지금 이 유수의 말기에, 유수를 위해서 말기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이걸 돌이켜 보면서
야, 지금 이 애가가 정말 애절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애절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금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전까지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걸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회복되어졌고,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우리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걸 이루신 걸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확인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대로 이루신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속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을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함을 내가 믿사오니 이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갖다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교제 운운하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냥 친목단체. 교회라고 하는 건 친목단체가 아닌데요. 사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의 문제, 소통의 문제, 교통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전인적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매우 중요한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는 부모 밑에서 그냥 성장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부모님 밑에 되면 밥 주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그냥 우리 여전히 먹고 살게 하시는구나. 라고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독립해서 지 혼자 살라고 하다 보면, 얼마나 고난이 이제 오는 거예요. 먹을 거, 이건 현실 문제로 다가오지. 그렇게 했을 때, 여지껏 살아왔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던 이런 걸로 내가 살아온 줄 알았더니,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가서 살게 되어진다. 네. 20장 전체 내용은 이제 선민들의 배반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애가라고 한다면 이쪽에 지금 애가 이 선택적인 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애가로 불러주셨어요. 애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 애가로부터 해가지고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20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선민들의 배반과 회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게 증거가 됩니다. 먼저 20장 1절로부터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제7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게 용납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국문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국면하려느냐? 너는 그들로 그 열조에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쪽에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었던 그 일들의 가증, 이런 그 일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금 장로,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선지직도 있고 왕직도 있고 전부 있단 말이야. 이런 그 중에 지금 장로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이 나의 뜻을 물으려고 그러느냐?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듣고 이렇게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안 듣는 것 같으면 사실은 하나님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내가 안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느냐 안 듣게 하시느냐의 문제지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5절로부터 9절까지 애굽에서의 배반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었노라.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으나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에 우리 쪽에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관습 우리들이 과거에 빠져서 살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느라 이미 약속이 되어진 거야 이제.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지네들이 충성하고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그 종로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여전히 길들여져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낸다고 약속을 갖다 했으니 내가 언약을 인하여서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불러내셨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 중에 죽어져 있던 우리들을 불러내신 것은 죽어져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갖다 하셨을 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선택되어진 백성들을 구원할 때 먼저 중생을 시키지 아니하시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중생케 하시고 중생하고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이 회개를 따라 하나님의 우리 의를 주시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믿음을 갖다 주신 거예요. 믿음을.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칭해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양자를 삼으시고 양자를 삼으신 뒤에 성화시켜 가시면서 끝까지 견인하시고 그리고 영화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음을 살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 거다. 이 은혜를 깨닫지 않으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 유수되어 이 콩밑에 있으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잖아요. 왜냐면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러면서 10절로 26절까지 광야에서의 배반을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육체를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하게 하고 견인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야기했던 아까 의로 거룩하게 해가지고 끝까지 견인하시는 이 견인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셨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제일 그것이 뭐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걸 갖다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을 갖다 하는데 다른 노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만나 내려줬을 때 그 만나 걷어가지고 먹는 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걸 걷어먹으러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니까요.
모든 것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그 이 안식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어떤 성화에 내가 참여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심령의 안식을 다 놓치고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소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여기서 안식을 놓치고 사는 우리들의 실체다. 안식을 놓치는 것은 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안식이기 때문에 이건 참 안식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나가야 이제 이걸 누리게 되죠. 그러나 현재 광야의 안식은 심령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심령의 안식.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누리는 것도 우리가 본질적인 안식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이 안식을 누리겠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 심령의 안식인 거예요. 어떤 음부의 공격이 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분이야. 이분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이야. 라고 하는 건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심령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만사 전부 고민인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래서 힘들고, 이건 이래서 힘들고, 이건 이래서 안 되겠고, 이건 이래서 안 되겠고, 전부 세상 평가에 의해가지고, 세상 어떤 그런 정보 분석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렇게 했으나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갖다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내가지고 광야 생활을 다 하게 했는데 거기서도 안 믿는 거야. 그냥 죄를 졌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애를 갖다 먹일 때 그러잖아요. 참 호적에서 빼버릴 수도 없고 내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약속한 땅까지 인도하신다고 그러더니 광야에 가서 다 죽여버렸대. 그럼 다른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뭐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 이름을 위해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내반했고 안식일을 거부했지만 나는 너희를 불러내가지고 약속을 이루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철딱선이 없을 적에는 부모 이기는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해가지고 댕겨들고 이게 헐는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가 어느 정도 철이 든다고 한다면 철이 들면서도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겠어요. 철이 없을 적에는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깨달아 가시는 이런 분수가 이렇게 이게 열국 앞에서 지금 그들을 끌어가는데 15절 한번 계속 보세요. 또 내가 광야에서 다른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좇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흔치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라고 알려줬건만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 보아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주 없애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싹시를 갖다 바꿔버리잖아요. 세대 교체를 갖다 시켜버리잖아요. 세대 교체를 갖다 시켰다. 그러면 18절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열조의 율례를 듣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이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은 정죄 기능과 사제 기능이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를 끊임없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했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이런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상태예요. 평강. 평강의 주인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러나는 상태. 이것이 평강 상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강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평강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어야 되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이 종교 생활로 만들어진 신념, 이걸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뭐 은혜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는 그 실수를 다 범하잖아요. 이건 종교 생활이 나오는 어떤 교조가 만들어낸 트릭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은혜의 감동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붙들어 줘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이것이 두 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로 나라를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대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상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상태다. 자, 그러면서 21절 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으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또 그들을 용서하다 하십니다. 23절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 열조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 그 꼬락서니를 보니까 내가 약속하는 땅에 들어가게 되면 석히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그들에게 선치 못한 율례와 능히 살게 하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조의 우상을 사모하고 이제 이런 그 자들에게 결코 지킬 수 없는 막 그런 그 율례와 규례를 갖다 주셨대요. 그걸로 해가지고 너희들 다 죄가 죄됨을 알게 해가지고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그들을 심판의 그런 그 도구로 쓰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들을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로 멸망케 하여 이들이 장자를 갖다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 드리는 우상 앞에 그 드리는 그 예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기를 애굽의 종로로 타는 그런 그 백성들을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해라 라고 약속했다 했는데 그 기운에 맞이되어지는 처자들을 잡아가지고 우상 앞에 바치니 하나님께서는 애굽 출애굽하다 시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를 살려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돼먹은 인간들인지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자기네 생육번성하기 위해서 장자를 남겨주셨는데 그 장자를 우상의 제물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서부터는 29절까지 가나안에서의 배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거 위에 그게 다가 아니다. 또 있단다 하면서 또 고발을 하셔요.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 또 한 거예요. 그러면서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컬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열조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조차 행음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또 너희 아들로 화제를 삼아 예물로 드려 오늘날까지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장자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대속물로 해가지고 어린 양을 죽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을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 앞에 붙이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되어지고 자기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와 해가지고 그를 추앙하는 이 세력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제로 드리는, 우상 앞에 화제로 드리는 그런 그 불순종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여전히 세상의 부요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무슨 부족처럼 여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갖다 하면 복을 받고 뭘 갖다 하면 건강하고 뭘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세속적인 복을 갖다 추구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중보자로 보지 않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도구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의 노예, 어떤 그 사역자로 삼아가지고 내 일을 갖다 하는 일을 갖다 돕는 조력자로 만들어버린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우리 교계에 만연한 거예요, 이게.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뭔가 심부름을 시키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이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32절에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열국 족속같이 되어서 목속을 숭배하리라. 목속을 숭배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아니한 은혜가 심판하면 다 없어질 이 세상 것들로 너희들이 숭배할 것이다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큰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과정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 이게 과정적으로. 과정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이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걸 일단 믿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느 날 가게 되면 이게 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살아봐야지 알 수가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철들자 노망이라고 정말 그런가벼 하는데 이미 살 시간은 없어요. 이제 불러가셔야 돼. 이게는 어렸을 때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이 얼마나 그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일이 중요한가.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절실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이놈들도 똑같이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나이나 먹어가지고 깨달으면 다행이겠지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참 우리가 기도할 그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줄로 압니다. 다음에 33절로 44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성결과 회복을 예언하셔요.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에 대한 역사를 예언을 하신다. 약속을 하신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단정코 다스릴지라. 하늘에서 그 뜨거운 열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고쳐가지고 다스리시겠어요.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그리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광야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를 대면하여 국문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열조를 국문한 것 같이 너희를 국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지금 이거를 국문했다는 건 지금 신문을 없앤다는 이야기예요. 신문. 너희는 이 죄를 알렸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불러내실 때 네 죄를 알렸다. 이걸 이제 알려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초라하게 짝이 없는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이런 그 사역으로 계속 되어지죠. 39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숨기고 이후에도 그리 하려무냐마는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회복에 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제외되어지는 인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그냥. 하나님 무서운 저주입니다. 내 맘대로 해라 그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유를 갖다 주신 건데. 근데 그거는 한마디로 그렇게 살다 영원한 지옥에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40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숨기리니, 다윗성 회복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천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받으셨던 것처럼 저 성물을 요구하겠다 그 얘기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또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고, 그렇게 여호와인 줄 아는 거야. 또 여호와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냈잖아요. 그 불러낸 거는 애굽 백성 바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던 여호와로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너를 불러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주었던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선민들한테 주셨던 그 여호와는 나를 구속하시는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런 그 주님으로 믿어지니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 참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종교인은 여기에 강압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허기시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교통을 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여기서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남은 인생에 이 교회의 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것이 디모데 전서로부터 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가는 체제, 교회의 체제로 견인하시는 그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의 교통은, 이 교통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교통. 통할 토자예요. 이 통할 토자. 서로 이 통한단 말이에요. 이 교통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니까 이 교통이라고 하는 건 뭘로 될까요? 과거에는
종속적 관계, 어떤 그 가부장적인 제도에서는 종속적 관계로 이게 소통이 됐어요.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을 갖다 해야 됐어요. 이것이 그때의 교통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통되어지는 것은 횡적 교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횡적 교통이면 어떻게 각자 다른 사람이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한 사람들이 이 교통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회의예요. 네? 이 놀라운 회의 모여가지고 의논을 갖다 해가지고 이게 소통을 하는 거니까요. 오늘 회의라고 하는 걸 갖다가 별로 시덥잖게 생각하잖아요. 귀찮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그래야 각자 자기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니, 뭐,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라는 걸로 해가지고 무슨 소통이 되어집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 믿음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의견을 개진을 갖다 해가지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몸 되는 이 교회라고, 이 회의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이걸 이야기해요, 회가. 교와, 이 회와, 이 교회예요. 이게 나라예요. 이게 의예요. 이 양변형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무슨 교통이에요, 교통은. 그냥 입하고 한다고 이제 교통입니까? 남의 험담한다고 이제 교통이 됩니까?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이게.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실질적인, 실천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운동을 하다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말씀의 운동을 통해가지고 그 운동에 주관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의 운동자, 말씀을 운동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 회의 시간은 즐거운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자, 43절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여전히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로 다시 성령의 소욕으로 이제 이끌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죄의 추성인 나를 불러내가지고 여기에 참여케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진다는 인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걸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두신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걸 당연히 여기진 않아요. 늘 애통하게 여기고 여기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가 되지. 아니 뭐 하나님께서 다 해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 주신 데서 한다는 게 죄야? 우린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는데 그게 무슨 죄야? 라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자로 봤을 때 이게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에요. 이게 괴로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괴로워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나를 사해 주세요. 나를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나를 이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는 기도가 나오는 거지. 아이 당연한 거야. 하나님 다 작정한 건데 어째. 우리 이웃 나한테 내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한테 죄 묻겠어? 나는 예수를 대속적으로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방패하기를 삼는 거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억지로 이 불순종 가운데 집어넣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다 넣은 거지 나를 정당화하기 위한 승리가 아니다. 오늘은 실천신학이 아주 정수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45절로부터 49절까지 남방을 향한 불타는 살림의 징계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이 남쪽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지금 북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 고향을 향해 가지고 지금 예언을 하는 거죠. 남방살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지역을 하나님가 불로 전부 소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왜곡되어진 부분이 있지만 성령으로 태움을 갖다 받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령이여 나를 태우소서 나를 태우소서 했는데 날 태우면 다 죽습니다. 성령께서 정하게 해주셔야지 다 태워달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이걸 태워가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이 소멸되어져 한다. 그냥 성령의 소욕을 자꾸 구해야지 자꾸 이걸 태워달라고 그럼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이게 죽어야 되는 거지 살아가지고 이걸 없앨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소욕이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 나니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지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 비유로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그런 거 이야기했다 해요. 하나님은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거 있어? 약속이 언대로 약속대로 되어진 거 있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빈정거려요. 왜냐면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긴 역사 동안 안 이루어지니까 자기 목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를 이어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던 약속이 2000년 전에 약속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약속이 되어졌는데 그때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그래도 곧 오실 줄 알았어요. 오시겠지. 그런데 100년 지나 200년 지나 500년 지나 1000년 지나 2000년 지나도 안 오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안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오신 거다 라고 해가지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종말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전천년설.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이것이 천년왕국 전에 오시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천년왕국 끝난 뒤에 오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천년설을 하고 보다 보니까 천년왕국이 마치 뭔가 이게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사자꾼의 손을 놓고 어린아이가 무슨 사자가 풀을 먹으며 이것이 수복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니까 이게 좀 현대 어떤 그 과학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이게 진짜 너무하다 이거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니까 손오공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이렇게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고서부터 나중에 끝날 때까지를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이 교회가 천년왕국이다. 그러므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천년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 예수님 오고서부터 끝날까지 무천년설이다. 이 주님은 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대로 보는 이야기는 전천년설을 갖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끊없는 이 음부의 공적 이런 앞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걸 갖다 바라봐요. 주님이 오실 걸 바라봐요. 다른 사람들은 오신다고 2000년이나 돼서 안 오신 분이 언제 온단 말이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농담거리를 걸 삼고 이런 그 일들이 여기서도 만들어져요. 신약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내가 불러내가지고 이제 여호와로 알게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했지만 아무리 가도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지고 그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경계하는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20장까지 해가지고 우리 한쪽 가로 4번으로 해서 예루살렘 회파에 대한 모든 이 언약의 내용들이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배반에 대한 그 예언이 다 소개가 되어졌어요.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가 흩어질 것에 대한 예언이니까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런 그 반복되어진 이야기지만 이건 지금 절실한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신약성에서 완성이 되어졌죠. 그러나 그것이 신약성에서 완성되어진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지금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을 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